마지막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무더위도 태풍도 코로나 물론 아직 안 끝났지만 또 미사일을 북한에서 쏘아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끊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어렵지만 어쨌든 이 계절적으로 이 가을을 다시 맞이하게 되고 높은 하늘, 푸른 하늘, 하여튼 찬양하기 참 좋은 그런 절기입니다. 바울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은 어려울 때도 해야 합니다. 물론 감사할 때 물론 해야 되지만,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잘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아닙니다. 제목은 노아와 방주입니다. 조금 그 와자에다 좀 강조점을 좀 뒀어요. 노아와 방주. 우선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게 되는 출발은 하나님이 지금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그 6장 앞부분부터 이렇게 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맹목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6장 앞부분부터 보시면 그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그거 파다가 본문을 다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어쨌든 결혼하면서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떠난 거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절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죄악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악해요. 이것도 항상 악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딴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죄에 짓게 되고 생각이 계획이 악하게 되고 성령 떠나면 다 똑같습니다. 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보면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노아 때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2년 10월 이 시대 지금을 보고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우리 한번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도 지금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이 현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실까? 사람이 천들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세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니까 오늘의 우리 시대를 보면서 한 4,000년 이상 지났지만 글쎄요, 뭐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때나 오늘 2022년 오늘 우리 때나 글쎄요, 크게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악합니다. 아주 악합니다. 죄악이 아주 가득해요. 가득해.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쪽이 뭐 자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죽일 계획을 몇 달 동안 세워가지고 결국 끝내가서 뭐 죽이질 않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앞부분 내용과 흡사하게 그 당시 상황을 그때 11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 포악해요. 포악해. 불법이 난무하고 악함이 도에 넘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부패해서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기 때문에 땅도 부패해지는 거예요. 땅이 뭐 잘못했어요? 이 땅이. 땅도 부패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 지금 환경의 문제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람이 다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의 시대, 노아의 가정만 빼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이런 죄악에 대한 노아의 가정만 지금 방주에 하나님께 드리시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혼탁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노아와 노아의 가정들처럼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쉼, 안식, 위로라고 하는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믿어지기는 이 노아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포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뭐 이름대로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고 쉼을 주는 삶을 살았으리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도 지금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여러 다 힘들잖아요. 뭐 물가도 오르고 다 힘든데 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에서든 좀 우리가 좀 위로해주고 뭘 주고 먹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만남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쉼을 줄 수 있고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 만나니 참 좋더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지 않고 딱 누굴 만났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아주 산소가 아니라 지수 같은 사람, 지수가 숨이 팍팍 막히게 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또 그런지도 모르고 있다면 큰일 아닙니까 이거? 내가 가까이 이웃에게 지금 쉼이 되는지 안식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굉장히 걸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주 정성어린 사랑의 표정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죠. 뭘 먹여주고 사주고 뭐 그런 것만 아니라 말 한마디가요. 말 한마디가. 그런 노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노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오늘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도 그런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과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관심 갖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부자도 아니고 가난함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거 다 아니고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글을 들어 쓰십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시므온, 누가복음에 나온 시므온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욥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도구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가든 간에 이 땅에 지금 의로운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배우고 안 배우고 돈이 있든 없든 그건 다 다음 문제고요. 돈 있는 사람도 또 어려운 사람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렇게 쓰임받을 거 아니겠어요? 또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의인의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인 알아요. 좋은 것도 알아요. 근데 조금 불분명해. 좀 더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막연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의한 시대도 살지만 노아가 의인이었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의로운 남편이다. 의로운 아내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대략 구체적으로 좀 짐작이 되잖아요. 의로운 자녀다. 그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좋은 관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의로운 군인이다. 나라와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피아노 비금 많고 습기 많아서 조율을 했거든요. 조율하거든요. 조율을 해야 돼. 그래야 소리가 제 소리가 나. 우리 들어도 잘 모르지만 전문가는 다 알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거나 빗나가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데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게 뭐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게 많아요. 예배 드리면서 그 어긋난 관계를 다시 한번 조정하는 거죠. 잠자고 회개하고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항상 바른 관계에 있도록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위해서 불신이 만연한 포악한 그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했고 일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노아는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흠한 아무런 흠도 없는 그런 의미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고 그런 사람 없고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어진 소명, 그 역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나님 신고를 받아들이고 그 일을, 그 역할을, 그 소명을 충분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 사람이 보건 말건 그 일이 뭐든 간에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또 그게 정말 예배의 삶 아니겠어요? 예배자의 삶이죠, 그게. 어느 직장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고 그곳에서 또 나에게 지금 맡겨진 직분들 소중히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뭐 어느 시간에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이건 좀 끊읍시다. 그 다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또 동행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예? 한번 동행하면 끝까지 동행하는 거지, 뭐 필요할 때 내려놨다가. 그런 동행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동행 아니죠, 사실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세상과 벗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미 그게 많이 젖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친한 친구와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늘 잘해주는 것만 아니라 잘못할 때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하시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하고 우리가 늘 더 가까이 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뭐 간절히 갈망하지 않습니다. 부담되니까요. 예?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별로. 어떻습니까? 스스로 잘 진단해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는 계획에 자꾸 부르시고 이끄시고 계신데 별로 거기 오래 몰고 싶지가 않아요. 힘들거든요. 조심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 내 욕망, 내 야망, 내 꿈을 추구하는데 아주 못 바치는 거죠. 목숨 거는 거죠, 아주 그냥.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에요. 자기 뜻을 요구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 또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별로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럴 때가 가끔씩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에 늘 초점을 맞추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노아가 뭐 별다른 사람인가? 노아는 의인이고 단계한 완전한 자였고 어떻게 하나님과 왜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는가? 예? 또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죠. 뭐 은혜 안 입고도 되면 뭐 다 같이 되지 우리가 뭐 못 되겠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의로울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 주신 사명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 받는 것도 알아요, 또 우리도. 모르지 않아요. 좋은 것도 알고. 그래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럼 은혜 받는 게 도대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겸손한테 은혜 주신다 그러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늘 항상 노아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췄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눈길을 서로 맞췄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은혜도 받는 거 아니? 하나님 안 보는데 은혜를 누구한테 받아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봤다는 거죠, 위를.
옆에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위를, 예? 사실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목의 정욕, 견물생심,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 좋은 것도 많고, 뭐도 많고, 막 우리를 유혹하고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넘어가게 돼 있는 거 사람이 뭐 다 똑같은데,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노아가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노아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뭐 노아라고 자기 뜻이 없겠어요? 자기 뜻이 있지만 오늘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다 준행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대로 다 준행을 해요. 늘 그 뜻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기에 모든 삶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를 바라봐야 돼. 누가 나를 도와주겠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 어디 있나? 사람 보는 거 아니고 위를 바라봐야 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로 소도해. 그 시편의 노래처럼 기도처럼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자의 삶이에요,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이 집중을 세상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은혜를 입고 노아가 이렇게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방주. 여러분 방주 보신 적 없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만 가끔 어떤 그림이 있긴 한데,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방주를 여기 보니까 14절에 고페르 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돼 있지, 잣나무. 잣나무는 뭐 우리나라도 있죠. 잣나무, 잔 열리는 나무. 근데 정확하게 이 고페르 나무가 원래 성경을 바꾸면서 번역을 다시 하면서 이제 고페르 나무로 바꾸는데 그 당시 고페르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잣나무다, 전나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페르 나무 만들고 칸을 막고 방주 안에 역청, 그냥 쉽게 그냥 송진 같은 거로 칩시다. 송진. 예? 소나무에 나온 송진. 그걸로 만든 방주에 안팎을 다 칠하라고 그럽니다. 그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 송진, 역청을 발라야 물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 들어가면 가라앉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정확한 수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배를 만든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수치가, 어때 대략 크기는 한 5층 높이 건물쯤 됩니다. 30규빗. 한 1.5m. 어쨌든. 예. 그리고 이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300규빗과 50규빗이니까 6대1이 6대1. 근데 배를 만든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식은 제가 잘 알 텐데, 이 배는 폭과 길이가 6대1이 될 때 가장 안정하대요. 그 복원력이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아셨는지 다 그렇게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렇게 어쨌든 노아가 이제 짓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방주는요, 배가 아닙니다. 예? 여객선 아니에요. 배는 뭐 제주에서 배 타고 뭐 목포로 가거나 인천으로 올라오죠. 이 방주는요, 어딜 가기 위해 만든 배가 아니에요. 그냥 홍수로 심판할 때 물이 차게 되면 물 위에 떠있기 위해 지금 만든 거예요, 지금 방주를. 예, 잘 보세요. 그래서 방주에는요,
없어요. 뭐 바람, 돛? 없어요. 잘 보세요. 그런 게 없다니까. 방주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그냥.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역할, 그런 원리로 지금 여기 세상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참 상징한 바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역청을 발라서, 송진을 발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떠 있는데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는 걸 막아야 돼요. 이거 들어오면 안 돼. 가라앉아. 세상식이 되고 말아. 방주가, 교회가. 예?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이 방주 올 때는 세상식, 세상 방법, 세상 가치관 다 내려놓고 와야 돼. 그걸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회사에서 하는 거고. 예? 노가 없다니까요. 엔진도 없고 돛도 없다니까요. 지금 방주는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 세상에 떠 있는 거.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하여튼 기름 발라가지고, 역정 발라가지고 세상 깨침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유는 압니다. 교회에서 가끔씩 세상 것들을 도입하기도 하고 좋은 방법이라 쓰기도 하죠. 무슨 마케팅도 들여오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얘기할 사람도 들어오기도 하고 정책 하여튼 필요한 도구로 쓸 수는 있지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들여와가지고 여기서 세상식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교회가 주식회사가 될 위험이 참 많은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요, 방주는요, 창이 위에만 하나 딱 뚫려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옆에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식에 젖어와가지고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왜 이러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기준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그럽니까? 교회는, 이 방주는 방주대로 그냥 세상에 떠 있는 거라니까요. 노도 없고 닷도 없지만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건졌던 갈대상자 있잖아요. 갈대상자 조그만 거. 더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떠내려 보잖아요. 사실 그 갈대상자나 이 방주나 히브리어는 같습니다. 크기만 다른 거야. 더 키울 수 없으니까 거기도 보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갈대상자에다가 이거 역청 발라요. 발라가지고 모세 넣어가지고 떠내 보내요. 거기 갈대상자에 무슨 돛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바로의 공주가 딱 발견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어딜 갈지 어디 그냥 툭툭.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갈대상자 흘러가다가 바로 공주를 만나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잘하고 이스라엘 구하는데 또 하나님 쓰시잖아요. 모세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바로 공주가 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갈대상자 안에 동력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띄워놓은 거예요. 물에 흘러가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딱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 방주에 안팎으로 역청, 송지는 꼭 발라야 합니다. 그거 바르지 않으면 물이 들어오서 가라앉아요. 여러분,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도 출애굽기 하나님께 성막 모형도 주시고 그때도 다 기름을 바릅니다. 모든 성구에 다 기름 바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예? 안팎으로 지금 역청을, 송진을 다 발라야 돼요. 예?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에베소 6장 14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배하는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걸로 무장을 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문제하고. 그래서 방주에서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에서, 방주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임재를 경험해야 돼.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서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거는 그 임재 속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집중하시고 방주에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거기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방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떠 있어요. 잘 떠 있으면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가지고 세상 거 들어온 거 다 막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물론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무슨 그렇게만 다 하면 다 됩니까? 그럼 걱정할 것도 없게?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 속에서, 정말 세상에 떠 있는 이 교회가, 이 방주가 이 지역과는 다른, 세상과 다른,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교회가 정말 다르구나. 교회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교회만 다녔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 얼마나 창피하고, 더 못하다 그러면 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예? 오늘 노아의 삶, 홍수로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십니다. 그 가정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죄악이 관영하고 악해요.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두고 쓰시고, 그리고 이 방주로,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무장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마주하면서 맡긴 사명 감당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을 1시간만 하겠어요? 매일 주일만 하겠어요?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갑니다. 생명이로 진리로 길이니까요. 찬송가 가서 그런 거 아니?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와 교회와 다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0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